우리가 7과 연관해서 하다가 좀 잠시 멈췄었는데요. 다시 7과 연관된 마무리 부분들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캠프에 가서는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 숫자를 다 하고 왔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할 때는 뭐 이렇게 조금 더 찾으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다른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제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은 나누고자 할 것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죠. 7 심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무관하신 분이시죠. 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죄를 지우시고 죄덩어리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십자가에서의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유죄로 판결내지 않는 하나님의 법적 근거가 된 것이죠. 법적인 근거. 만약 이 사건이 없었다면,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의 사건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별의별 짓들을 다 해야만 할 것이죠. 오늘날 이것을 교회들에서 지식적으로는 알려주죠.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 우리 죄를 위해서.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그러나 그 사건이 진짜 나의 사건인가,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가르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걸 단번에 이루어버린 걸로 끝내버리면 더 이상 인간이 죄의 사면을 위해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종교가 필요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에서 죄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일반론적인 것을 딱 얘기해놓고, 그 이루어졌지만 이제 네가 짓는 그 죄는 네가 해결해야 돼. 그래서 뭐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죠. 일반 교회들에서. 그리고 원죄의 문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원죄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해결됐다. 그런데 네가 짓고 있는 그 죄는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선행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 회개기도 해야 되고 뭐 또 하여튼 그 카톨릭 같은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이유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이루어진 죄에 대한 심판, 갈보리에서 이루어진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단지 어떤 뭐랄까요, 지식적으로만 계속해서 알려진다. 실제적으로 나에게 그 일들이 이루어진 일들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7가지 심판 중에 바로 이것이 첫 번째로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고린도전서 1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32절.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요한 1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미 우리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 속죄로 인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몸으로 짓고 있는 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으로 짓고 있는 이 죄 때문에 그러면 다시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이 몸으로 짓는 죄 때문에. 그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매일의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내가 짓고 있는, 몸으로 짓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십자가 앞으로 매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가야 해요. 이미 용서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그 문제를 자백하는 것이죠. 자백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한 번입니다. 회개는 단 한 번이에요. 우리는 또 회개하지 않아요. 단지 요한일서를 근거로 자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인내의 근거일 뿐이지 정말 사랑은 아니거든요. 물론 사랑의 다른 분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을 지금이라도 심판하실 수 있죠. 근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주셨고 지금도 사랑하셔서 참고 오래 참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분명히 구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육신으로 지었던 이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다시 가지고 갈 때 주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심판받아야 됩니다. 물론 이 심판을 안 했다고 해서 내가 육신으로 지었던 이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자백하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많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매일 우리는 그 심판의 자리로 가야 되죠.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세 번째 심판석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 로마서 14장 10절에도 나오는 이 성경에 두 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변개된 성서들에는 한 번만 언급이 되어 있고, 이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은 경우 하나님의 심판대로, 로마서가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잠시만요. 로마서 10장 10절. 그리스도의 심판 하나님. 그 14장 10절. 여기가 아마 하나님의 심판대로 되어 있던가요?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심판주죠. 심판주. 근데 예수님이 심판의 대상이 되셨죠. 왜 그러셨죠? 사랑입니다. 사랑. 저와 여러분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아들이신 그 하나님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은 받죠. 이번에 그 목사님하고 좀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도 그냥 그 교제 가운데 잠깐 있었어요. 좀 인상 깊게 들었던 부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질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다뤄질 것이다 하는 거죠. 해야 할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인가,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전권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걸 왜 그 일을 했느냐, 왜 그 일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으로, 우리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 몸으로 행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몸으로 행한 것. 이 몸이란 단어를 우리가 처음 성경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요, 출애굽기에서도 몸이란 단어가 첫 번째 단어는 조금 하늘의 본체라고 이제 여기 본체라고 돼 있어요. 하늘의 본체. 그래서 그걸 뭐 사람의 몸으로 비유한 건 아닌데요. 두 번째 사용되어 있는, 두 번째로 사용하는 사람 몸에다가 할 때 시체예요. 시체를 바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 우리 자신의 몸으로 행했다 하는 것은, 이것을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몸으로 뭔가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죠. 십자가에서 다뤄진 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걸 그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시체라고 하죠. 시체. 우리의 몸으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살아있는 몸으로 뭔가를 한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과연 내가 십자가에서 다루어진 그 몸으로 무엇을 했는가, 그 문제예요. 저도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을 못했는데, 과연 이 몸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요, 사실 뭐죠? 육신의 일밖에 없어요. 이 몸으로 하는 일은.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한 자기 몸으로 행한 것은 어떤 다른 의미로 분명히 시체로 행한 것들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은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판단받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은 그 몸이 아니라 내 이 육신으로 한 것은 육신의 열매밖에 없어요. 그럼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상급과 연관되어 있는 그것이라면, 결국 내가 십자가에서 다뤄진 그 몸이라면 그 몸을 살리신 분은 주님이시고 그 몸을 사용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상급은 나로 기인하는 것이 없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시체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상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딱 까놓고 주님께 상급 받으려면 죽으면 돼요. 정말로 나는 정말 주님 상 받고 싶다고. 그럼 이 더러운 몸으로 막 뭔가를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죽으면 돼요. 자기 몸이란 이 혈과 육이 다 빠진, 물과 피가 다 쏟아진 이 몸으로 주님께서 바로 그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바로 그 몸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진다면 자기 몸으로 행한 것을 받게 되는 그리스도의 심판성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참 어리석게도 자기 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몸으로 뭔가를 막 주님을 위해서 막 열심히 하면 주님께서 상 주실 거라고, 그래서 나가서 거리에서 뭐 하고 뭐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성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내 이 육신으로 한 일들에 대해서는 어떠면 불로 다 타버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좀 봤고요.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이 있죠. 호세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6절부터네요. 뭐 이렇게 15절까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6절부터 15절은 여러분 집에서 그냥 읽어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2장 전체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쨌든 심판한다는 겁니다. 에스겔 20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38절 에스겔 20장 38절 너희 가운데서 나를 거역한 자들과 나를 거슬러 범죄한 자들을 제거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이 기거하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나 그들은 이스라엘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아리라.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도 다루고 계시죠. 계속해서 다루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어떻게 보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결국 대환란이라는 민족적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개적으로 심판하십니다.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많은 민족들이 사용됐지만 이제 앞으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대박해를 받을 겁니다. 이번에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라스베가스 쪽으로 쭉 가다 보면 LA 쪽에서 그 라스베가스 쪽으로 가다 보면 회막 캠프 있잖아요. 예. 어마어마하게 큰 캠프가 이렇게 조성되고 있는데 그 목적들이야 세상 사람들이 다 속이고 있지만 분명히 환란 성도들을 다루기 위해서 또 그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또는 죽이기 위해서 순교시키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그러한 어떤 구조물들이죠. 거기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개적으로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우리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건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 그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왜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이유, 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놓으시고 왜 우리를 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왜 성공하지 못하게 하고 왜 그냥 지지리도 공상밖에 살게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들들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잘 살아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오히려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박해를 준다요. 왜 그러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역설적이지만 우리 이 육신은 정말 편하면 편할수록 내 육신대로 살아요. 희한하게.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면 주님을 찾을 것 같은데 그건 잠시죠. 잠시예요. 고난을 받고 힘들면 잠시는 불평할 수 있지만 오히려 넘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통해서 능력을 받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양식을 얻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의 심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30절부터) 42절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죠. 31절 보죠.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이방 민족들의 심판이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양들에서 염소들 이렇게 갈라놓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죠? 네? 이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죠?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스럽습니까? 천국 바로 직전에 있는 것이죠. 천년왕국 직전에. 네. 직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방 민족들을 쫙 모아놓고 이제 갈라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기준은 내 형제에게 어떻게 했느냐죠. 내 형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내 형제는 누구죠?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대환란 기간 동안에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해 주었느냐에 따라서 양이 되고 염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 감옥에 찾아가고 물을 주고 아픈 사람도 돌봐주고 피난을 시켜주고 그런 예표들이 역사적으로도 좀 있었죠. 그 뭐 비근한 예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나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때 독일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숨겨줬던 사람들이 간혹 있었죠. 뭐 영화로도 하나 있어요. 쉰들러 리스트인가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환란 때 등장한다면 이 사람들은 양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뭐 하나의 율법을 지키고 뭐 믿음으로 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형제를 어떻게 돌봐줬느냐 오로지 그거예요. 하지만 양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구원의 길에 서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항상 소수였습니다. 이게 지금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가 쫙 있고 그 양들을 갈라내는 것이지 양과 염소를 딱 두자고 놨는 게 아닙니다. 양이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양의 뭐 민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이렇게 민족들의 심판이 있고요. 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이것은 말 그대로 우주 공간에 떠서 지금 심판을 받는 겁니다.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큰 백보자. 이번에 자이언 캐논을 갔더니 전에는 왜 셔틀버스를 타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소위 비수기인지 몰라도 차를 타고 들어가도 되게 허용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쭉 들어가서 한 바퀴 돌고 딱 내려서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 딱 내릴 수가 있잖아. 딱 내려서 봤는데 거기에 백보자가 있더라고요. 그 많은 바위 그 산들이 있잖아요. 그 산 중에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봉우리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진짜 그 그레이트 화이트 트론이야. 그 보니까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발견한 사람이 성경을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면서 그 지역의 이제 명칭들 그리고 그 시온 계곡, 자이온 계곡에 이름을 붙인 그리고 그 지역을 들어가면 또 페트라라고도 명명되고 있는 이유 그리고 모세 봉우리와 엘리야 봉우리가 명명이 된 이유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보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봉우리 큰 바위 덩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되게 지난번에는 거기에 멈춘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딱 멈춰서 이렇게 그 안내 표지를 보니까 진짜로 그레이트 화이트 트론이에요. 와, 그래가지고 야, 이걸 발견한 사람은 정말 성경을 알았던 사람이구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거기가 하얗더라고. 진짜 하얗게 돼 있는 봉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큰 차이가 있죠.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오늘 다룰 건 아닐까요? 어쨌든 여기 지금 큰 백보자의 심판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결국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는 천년왕국을 거친 사람들도 여기에 서게 되고요. 그리고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잠시 머무르고 있는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다시 다 그걸 둘째 부활인데 뭐라 그러죠? 성경에서는 둘째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또 죽을 거니까.
영원히 죽을 것이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되다라고 했지만 둘째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두 번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그거를 성경은 둘째 부활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하죠. 그들은 다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석에 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정죄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혀를 주 앞에 무릎 꿇고 자기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영원한 저주로 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고린도전서 6장 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생에 관한 일들이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백보자 심판석에서 그냥 참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사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이 천사들은 어떤 천사들이겠어요? 하나님의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대항했던 천사들이죠. 원래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던 천사들이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가 그들을 심판하게 되는 겁니다. 심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뭔가를 심판하려고 깨작깨작하는 그거를 우리가 참, 내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할 사람인데,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나한테 뭐 서운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거 가지고, 또 심지어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교회 일들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나가잖아요. 세상 법.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답답한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천사들을 심판할 것인데 이 생의 일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집착하고 있느냐라는 어떤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일들에 매이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세상의 일들에 왜 매일까요?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매여 있지 않죠. 매이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일곱 심판을 봤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갈보리에서 죄에 대한 심판이 있었고요. 성도들은 매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육신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요.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이 있고 민족들의 심판이 있고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 백보자 심판 때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백보자 심판 때 천년왕국을 겪고 온 사람들 가운데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 때는요.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때는 다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이라는 기간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천년왕국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 때에 예수님을 믿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천년왕국 때는 말 그대로 행위로만 자기가 천년왕국 법령이 있잖아요. 그 법령대로 산 사람, 그것을 근거로, 천년왕국을 근거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의미에서는 매 시대에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또 다른 엉뚱한 얘기들 합니다만요. 예, 그리고 우리가 백보자 심판석에서 천사들을 심판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